이번 주는 역사적인 주네요. 이번 주에 그 스튜디오가 완성이 되고, 또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본격적으로 교회의 사역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기록하실지 참 궁금한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신학과 동기인 터키 선교사가 와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한 이란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재림 기회를 받아들이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가족들에게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란으로. 말렸습니다. 근데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이제 아버지가 들었겠죠.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을 군입대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군에 가면 아마 좀 돌이킬 거라고 무서워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군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불복종하니까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실망하고 좌절할 만한데 이 친구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자 어차피 죽을 거 전도를 열심히 하다 죽는다고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한 겁니다. 뭐 교도소 간부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도소 간부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CCTV가 안 찍히는 곳에 데려다 주더랍니다.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도소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교도소를 탈출하면서 초병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지나가요. 초병들이 분명히 두 눈 멀쩡히 뜨고 서 있는데 모르더랍니다. 국경을 지나고 기차를 타는 등 하면서 여권이나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예, 신분증 검사하는 그 여권들이, 어, 바로 자기 앞까지 왔는데, 자기가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해서, 그냥 돌아가는 일이 9번이나 해서, 검사를 무사 통과했고요. 이스탄불까지 다시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도행전에 이제 기적적인 일들이 있죠. 베드로가 그 감옥을 탈출할 때 그 일들이 선교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드는 생각은 여러분 어디가 좋으세요? 음, 여기가 좋으세요? 아니면 거기가 좋으세요? 어, 좋은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그분이 장차 어떻게 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 졸며 있었던 이 제자들이 보았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이 2명의 이 신앙의 위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곧 이어서 그 다음에 잠이 깬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음성도 사라진 다음에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그들과 예수님과만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한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초kim 문집에 보면 화입 부인이 예수님을 보는 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2개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그가 이제 어린 양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 같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같았고, 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유혹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엘렌 화이트이 그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라지기는커녕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 무리를 뚫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기둥에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로 높은 좌석에 앉아 있었고요. 근데 화이트부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화이트 소녀죠. 이 소녀도 화이트 소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죄를 고백하면 좀 굴욕을 당할까 봐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그 어린 영에게로 이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서 밝은 빛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화의 소녀만 홀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번민하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 꿈을 꾼 다음에 자기는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에서 꿈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 같아서 여러 날 시리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비참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의 발치에 엎드려 나의 모든 고통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겠지. 그렇게 되면 나는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과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비참한 고백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화이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보고자 하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다. 내가 원한다면 너는 그분을 뵐 수 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사람은 이제 가파르고 약하게 보이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떨어지기 쉬우니까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화이트 보니까 층계를 오르던 많은 사람이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다 버려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있던 물건을 다 버려두자 딱 문이 열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누가 서 계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때 화이시 본 예수님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 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아름다운 용모를 하신 분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 그토록 자유롭고 위험 있는 찬란한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분이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즉시 그가 내 생애의 모든 처지와 내 속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분의 감찰하시는 눈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분의 시야에서 내 자신을 감추려 하였으나 그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가까이 오시더니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이전 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담에 대한 해소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은 내 마음이 전에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을 느끼게 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으나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쌓여 그의 발치에 엎드렸다. 내가 힘 없이 거기에 엎드려 있는 동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내 앞을 지나갔으며 나는 하늘의 안전함과 화평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어, 다시 힘이 생겨 나는 일어났다. 예수님의 자애로운 눈이 아직도 나를 응시하고 계셨으며 그의 미소로 내 영혼은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의 임재가 내 마음을 거룩한 경외심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 또 예수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감이 넘치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 당연히 우리 입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윌리엄 펜이 한 말입니다. 고통 없이 영예가 없고 고뇌 없이 왕자가 있을 수 없으며 좌절 없는 영광이 없거니와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십자가가 있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에 졸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실 많은 천사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중에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가장 큰 어, 동정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원한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근의 시간들 동안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로 자신이 지목을 받고 자기만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고독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가셨었으나 예수님이죠.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 고독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독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뭐 승천하는 사람들이겠는데요.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아마 통과하게 될 겁니다.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환란은 무엇인가 하면 고독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여 반역의 길을 갈 때에 의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고독하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인 것이죠. 그들이 야곱의 환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환란 때 우리가 겪는 그 환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서 불의한 자와 의인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단도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그 환란의 때에 이들과 의인들까지도 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아주 강력하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하시죠. 그때 우리가 어, 뭐 대쟁투에 보면 중보자 없이 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서니까 뭐 완전하게 죄 없는 완전에 이르러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요. 우리는 그때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신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은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가 없는 상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이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여전히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애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보자가 없게 되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누르는 그런 모든 제어하는 모든 손길이 이제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끝없는 반역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각처의 반역의 음모에 관한 말을 듣고 또한 적극적인 반역 활동을 목격하게 된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 큰 반역을 그치게 하고 악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 곧 애타는 심정이 타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역의 활동을 저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한편 그들 자신에게는 악의 큰 물결을 저항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몹시 깨닫게 큰 가책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란 때 느끼는 고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큰 반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막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애타게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는 야곱의 환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항상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삶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가 제일 잘 나가는 시기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근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딱 이 두 시절에만 썼습니다. 요셉. 요셉이 가장 잘 나가는 시기가 이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물론 요셉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거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시기에 고독한 시기죠.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을 인정해주지 않고 또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의 기도대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자기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슬픔을 잊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콩고에서 있는 동안 거의 마지막 회에 맹장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콩고에서의 그 시설이 병원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에서 뭐 이렇게 전등 이렇게 비추는 환자를 비추는 전등도 좀 딱히 없어가지고 이 사모인 이 친구가 자기 남편의 수술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불을 비추면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 그래요. 근데 수술이 이제 온전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맹장 수술을 하고 2달 동안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뭐 고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2달 후에 좀 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터키에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터키로 그 부르심에 응해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역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여기서도 있을 수 있고 저기서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좋다고 말할 수 있고 저기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장소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열린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